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원 있는 넓은 저택에서 진수성찬으로 배를 채우고도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 대체물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신념이 될 수 있고, 이념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제2계명으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상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서 천대까지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셔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우상이 뭔가? 예. 자, 다시 한번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 우상은 사전적 의미로 특정한 믿음과 의미를 부여해서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흙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대상이 우상이에요. 모든 것.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이 말씀 속에는 닮아야 할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과 의와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 사랑, 의예요. 예.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은 동물과 같이 음란하고 불의하고 강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 한마디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가지고 온전한 인간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복음 전파는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회복 운동이에요. 회복 운동. 타락한 인간성, 디폼드죠. 타락한 인간성을 리폼드, 갱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추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을 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여러분들? 왜 숭배하는가? 예.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돈, 지식, 기술, 테크놀로지라고요. 네. 명예, 사상, 권력, 이념, 허영심, 이것이 절대화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우상은 대중문화와 나 자신입니다. 대중문화. 사탄은 대중문화를 이용한다고. 예. 자기 생각, 여러분들,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신념, 자기 이념을 절대화하면은 그것이 절대화해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삶의 표준이 된다면은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겠고, 에베소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여러분들? 네, 우상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탐하게 되면은 탐심이 나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탐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가지고 탐심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돈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면은 돈과 쾌락과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AI 하는데 AI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싹부터 잘라야 돼요. 따라서까요? 싹부터 자르자. 예. 우상은 생명이 없는 허상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다면 크게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은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 내 이념.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긴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쪼개고 찍어서 불살라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네, 우리가 섬겨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섬겨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란 버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예배란 버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구경은 위선적인 예배예요. 예배는 관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드리러 왔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 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영과 진리. 그것은 in spirit and in truth. 네. 진리는 거짓의 반대로 말씀의 기초에서 마음과 성품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이라는 것은 가장 높고 가장 교하게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예.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broken spirit이에요. 그냥 산산조각난 영혼, 찢기고 꺾인 마음,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는 마음,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고통한 마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보다도 통회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성소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 마당이나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구속 사역을 지금도 우리를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예배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바울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 산제사들이라. 영어로 living sacrifice. 우리의 생각과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지체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손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손은 뭡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 봉사는 손입니다. 따라서 드립니다. 우리 손은 봉사는 손이다. 정신없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손입니다. 발을 드려야 됩니다.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눈을 드려야 됩니다. 눈은 성경을 보며 저 높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게 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살리는 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섬겨드는가? 예,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장 5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요. 여기에서 질투와 시기는 다릅니다. 영어로 시기는 envy고 질투는 jealous입니다. 시기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고 질투는 사랑의 단일성입니다. 단일성. 자, 부부 사이에 왜 질투합니까? 부부의 사랑은 단일성이기 때문에요. 둘이 안 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떤 대상이 들어오면은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 묘사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므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어떤 것 껴서 안 돼요. 어떤 우상도 어떤 것도 돈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죠. 사랑의 단일성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에 거절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오니까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종적으로 횡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가정과 자녀들이 천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했어요. 야, 시편 37편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시편 127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28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가정과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 몸을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가정에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 행복하고 우리 삶에 행복이 됩니다.